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히브리서 13장 9절부터 15절까지 본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의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의 제사라는 제목입니다.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구약에서 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오직 레위 지파 또 제사장들만이 감당할 수 있었죠. 더욱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대속하는 대속죄일은 오직 대제사장만이 이 제사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다 죄라고 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제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사를 드리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대속물입니다. 구약에서는 소나 양, 곡식 등으로 이 대속물을 삼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은 불완전한 것이다라는 거죠. 임시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이걸 대속한다고 하더라도 죄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는 임시 방편으로 잠깐 괜찮다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만 본질적인 해결은 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육신대로 할 가능성이 높죠.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는 육신대로 할 가능성이 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뽑기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뽑을 때 우리가 뽑는 것은 주로 꽝이죠. 꽝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될까? 꽝을 뽑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은 행동. 뽑기를 뽑았는데 꽝을 뽑았어요. 그럼 또 할 겁니까? 그만둘 겁니까? 일반적으로 꽝 뽑았으면 에이 뭐 안 되잖아 이거. 그만두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뽑았는데 꽝이 나왔어요. 그럼 또 할까요? 안 할까요? 저는 안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게 죄의 본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지 않았는데 여전히 나의 상태 가운데 있다가 뽑았어요. 근데 꽝이 나왔어요. 아예 안 되잖아. 기도했더니 신앙했더니 안 되네. 그러면 안 됐다면 꽝을 뽑았다면 그 다음은 다시 기도할까? 다시 예배할까? 신앙할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인간적인 본성이라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임시적이고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신약에서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십자가 대속으로 인하여 완전한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완전한 제사라고 하는 것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설명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럼 적용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리가 어느 쪽을 선택하게 될 것인가? 그래도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만드는 일. 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게 한 내용의 결과이죠. 뽑기를 했어요. 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선택하게 한다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물로 말미암아 제사를 드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요 내용이고 이것이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되게 하십니다.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신앙했는데 그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는 꽝 나오면 이제 안 할래, 그만할래, 자리를 떠나고 내 마음대로 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은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계셔서 꽝이 나왔는데 응답받지 못했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신기하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그렇게 다음번을 소망하게 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또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제사가 완전한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오실 것 같은 마음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셨던 이 사실이 그를 향한 소망의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실 그분을 기다리게 하시는 것,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의 제사의 내용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 일이 잘 되어서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응답 받았어요. 하나님 들어주셨어요. 하나님 너무 기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라고 해서 찬송의 개념을 내 마음이 충족하여서 기뻐서 부르는 찬송이라기보다는 나는 여전히 꽝인데 요번도 틀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다음번에는 해주신다는 거죠. 다음번에 만나주신다는 거죠. 나는 꽝이지만 그래도 그 한 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그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대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좋습니다. 내가 꽝이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원래 그런 존재밖에 되지 못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마치 내가 선이라도 된 것처럼 착각했네요. 맞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겠다는 거잖아요. 평생 인생 자체가 다 꽝이잖아요. 인생 자체가 다 꽝인데 그 안에 우리가 있는 생명을 가진 그 안에 하나님 만나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소망이 없던 자가 그 소망을 품고 주의 자리로 나와서 예배하는 것. 그래서 이전까지 늘 실패했다 할지라도 다시 소망을 품고 예배하는 것이, 노래하는 것이 그게 찬송의 본질이겠구나. 그래서 나는 간 곳 없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바라보면서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하는 것, 이것이 성도들과 예배자들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제도 그랬고 어쩌면 오늘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선한 일, 착한 일, 원래 의도하셨던 그 일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나는 여전히 실패하였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 찬송의 제사로 하나님께 예배하시며 소망하시는 기도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혜로 드리는 예배 이야기합니다. 9절.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제 쉽게 예를 든다면 은혜와 음식 둘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은혜 받을래? 음식 받을래? 이런 말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혜와 음식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성경은 이 비슷한 사건을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로 설명하고 있기도 하죠. 동생 야곱은 은혜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받았고 형 에서는 음식을 택했죠. 그래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넘겼습니다. 야곱은 은혜를 택했고 에서는 음식을 택한 것. 그래서 야곱은 나중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살았고 에서는 육신의 만족, 배고픔을 면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갔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떤 모양이었는가? 야곱은 늘 고난과 역경으로 살아갑니다. 집을 나와야 했고요. 삼촌 집에 갔고 고생했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나중에는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래서 다리를 절게 되는 일도 겪게 되지요. 반면에 에서는 가만히 보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커다란 고난이나 역경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여인들과 만나서 결혼하고 자녀들도 잘 낳고 잘 살았다는 거죠. 그러면 그 모양만 가만히 보면 고난과 역경 속에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누구나 다 편한 길을 선택하잖아요. 그런데 왜 야곱은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만족을 따라가지 않고 은혜를 생각하는 장자권, 그 축복권을 선택하는 자였는가? 나중에 보니까 야곱은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바뀌게 되어서 그의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나를 살펴보면 그 모든 고난과 역경 가운데 그는 누구를 만나냐면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죠. 루스에서 베델을 만나고 엘베델을 만나고 또 야복 강가에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천사를 만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직접 보고 겪은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 하나님을 만나고 그를 아는 자, 비록 그의 인생이 고난과 역경이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직접 보고 겪은 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에서의 인생은 가만히 보면 어떻게 되었는지는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결혼했고 후손들이 번성하여서 에돔 족속이 됐고, 다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그 에돔 족속의 후예로 왕이 됐던 사람이 헤롯이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에돔 족속은 이제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에돔은 그냥 사라졌다. 잘 먹고 잘 살다가 끝났다. 이게 이제 성경의 교훈이고, 반면에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어서 이스라엘 족속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택하실 영원한 그의 백성들 반열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 자, 이렇게 지금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은혜를 선택할 것인가? 음식을 선택할 것인가? 정답은 우리에게 나와 있죠. 은혜를 소망하며 사는 자들이 되어라. 이거를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항상 은혜의 편을 선택하는 자들이 되는 것, 이것이 찬송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의 모습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육신의 만족과 육신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실 은혜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제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꽝이었거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음식이 아니에요. 음식 갖고는 위로가 안 됩니다. 우리가 늘 인생 가운데 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 주셔야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라고 하는 말이 맞죠. 하나님 실패했습니다. 또 틀렸습니다. 그런데 누가 위로를 해주시냐?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받아야 힘을 얻고 다시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자잘한 것에, 그 작은 것에 마음을 두며 만족을 얻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위대한 것, 더 큰 것, 더 고귀하고 거룩한 것, 거기 하나님이 채우실 것, 자, 그것을 우리 소망하며 살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하는 자들,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차원과 수준과 크기와 넓이와 부피가 세상의 규모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 같은 경우에 작은 것에 우리가 목매잖아요. 요 작은 것 하나에 마음 두고 작은 것 하나에 마음을 뺏겨서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울고 하는데, 어른이 된다 그러면 작은 것은 그냥 흘려버린단 말이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게 나한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위대하고 큰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어른들의 모습인데, 은혜를 소망하는 자들이 바로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육신의 만족과 정욕을 살펴보면 대부분 지엽적인 거는 굉장히 작은 일이었어요. 인정을 받는다든가, 또 남들에게 칭찬을 받는다든가, 사람을 기쁘게 한다든가, 또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를 소망한다든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것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런 육신의 것, 세상의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것을 찾고 구하도록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은혜를 구하는 백성들에 주시는 찬송의 제사가 될 줄 믿습니다.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은혜를 받으려면 조건이 하나 있는데 무엇이냐면 고난이 수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고통 없는 영광이 없는 것과 똑같죠. 그래서 고난을 받아야, 그 고난의 과정을 지나야, 광야의 시간을 지나야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고난을 통과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고난, 이 말을 들으면 우린 다 싫어한단 말이죠. 고난받는 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고통받는 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의 본질과 내용을 이해해보면 이게 이런 뜻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과 내 것 중에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고난이죠. 선택을 해야 되는 게 고난이에요. 예전엔 선택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 것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것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내 뜻대로 하면 돼요. 원래 하던 대로, 늘 해왔던 습관대로. 그럼 갈등할 필요도 없고 어려움을 겪을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선택지가 하나 더 생겼어요.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살던 자가 하나의 선택지가 하나 더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그걸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선택하려면 내가 했던 방식을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 고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것과 내 것 가운데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이 선택할 그 보기가 없었다면 고민할 필요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것이 나를 계속 설득시키시고 감동시키시기 때문에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갈등하고 그래서 몸부림치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을 고난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것을 얻게 되는 은혜의 방편을 얻게 되는 영광의 통로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죠. 그래서 십자가가 고난이었잖아요. 그런데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뜻대로 할 것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할 것인가,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말로 풀거나 설명하기는 너무 쉬워요. 여기까지 가기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내가 직접 겪어야 된단 말이죠. 예. 그렇대, 그래 이러면 너무 쉽잖아요. 근데 내가 정말 그 상황에 놓여 있어갖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해야 돼요. 그럼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데요. 원래 예를 들어 뭐 자리에 앉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원래 내가 늘 앉던 자리가 있단 말이죠. 근데 갑자기 바꿔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쉽지 않지 않습니까? 난 괜찮아. 여기 앉아도 되고 저기 앉아도 돼. 이런 분들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늘 하던 대로 습관대로 하는 걸 좋아하지, 만약에 나는 여기를 하고 싶은데 갑자기 내가 싫어하는 곳으로 나아가야 된다. 예를 들어서 뭐 앞자리로 나온다든가 중앙으로라든가 또는 무슨 대표를 뭐 시킨다든가 엄청 부담을 갖잖아요. 그런 것처럼 원래 하던 대로 하는 것보다 내가 하기 원치 않은 그것을 선택하는 건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것을 통과하지 않겠습니까? 고난을 통과하면 뭐예요? 제사하는 그 영광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줄 것이다. 그래서 은혜를 소망하는 자는 반드시 기억할 것,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그 일을 겪어야 되는구나. 그냥 중요한 것은 겪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13절.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영문이 어디냐면 성전 밖을 가리키는 말이죠. 자, 성전 안에 있기를 원하잖아요. 사람들은 안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 있어야 보호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성전 안에 있지 않고 밖으로 나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밖으로 나아가자는 거죠. 그래서 치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서 벗어난다. 총회에서 벗어난다. 원래 하던 방식에서 벗어난다. 그러니까 그것이 책망이나 모욕이나 부끄러움과 같은 모습과 같기 때문에 놀랍게도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자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완전한 제사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일은 계속 좋은 게 좋은 거고 늘 만족하고 늘 기쁘고 늘 영광스럽고 늘 아름다워가 아니고 계속해서 그 부끄러움을 겪어내는 과정을 익숙해져야 은혜의 방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종종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이 드신 분들, 특별히 이제 그런 분들 많이 있는데요.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나서 이제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인사를 하다 보면 새로운 분들도 있고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있고 또 힘들게 지내셨던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과 시간 조금 더 보낼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인사 타이밍 놓쳐요. 이렇게 지나가시니까. 그래서 이제 지나가 버리시면 인사를 못 하게 됩니다. 뭐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근데 뭐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제 인사를 못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들어보면 매우 서운해하세요. 본인한테 인사 안 했다고. 담임 목사님 나 아는 척도 안 하고 인사 안 했다고 엄청 서운해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처음에는 나름대로 저 변명이 있잖아요. 그때 누가 오셨고 뭐 아이가 있었고 누가 아팠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게 제가 겪어보니까 왜 서운한지 알겠어요. 뭐 그렇게 이제 인사를 잘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교회를 와도 뭐 인사를 해도 안 받아주시는 분들도 있고 뭐 우리 교회들은 인사 잘 안 하잖아요. 저를 봐도 제가 매주마다 애들 안녕하는 고개라도 까딱하면 좋은데 처음 보는 사람처럼 그러니까 매주마다 늘 처음 보는 것 같은 기분 들거든요.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요. 되게 서운하더라고요. 열심히 인사하는데 아는 척도 안 하고 몇 년 됐어요. 붙잡고 싶어요. 세상 같았으면 너 왜 나한테 인사 안 하니? 내가 너 아는 척 했잖아. 나 누군지 몰라? 나 너 알잖아. 너한테 선물도 주고 너 많은 걸 해줬는데 그런데도 아는 척을 안 해요. 뭐 애들만 그러나요? 성도님들도 그래요. 인사 안 하고 언제 만나요? 멀뚱멀뚱 보시고 안녕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아는 척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쓱 지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알겠어요. 얼마나 서운한지. 그분들이 왜 그 말을 하는지 알겠구나. 그런 걸 겪을 때 이렇게 이런 마음이 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아는 척만 안 해도 뭐 이렇게 속이 상하는데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들어요. 약속도 안 지키고 뭐 언제 나오겠습니다. 뭘 하겠습니다. 근데 안 돼요. 그대로 잘 안 됩니다. 매번 예측을 못 하겠어요. 이렇게 뭔가를 한다고 하면 하겠구나라고 이제 예측이 되면 그 다음 코스 넘어갈 텐데 이게 될지 안 될지를 계속 기다려야 되는, 오실지 안 올지, 약속을 지킬지 안 될지 매번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굉장히 많이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
한다고 해놓고 하지도 않고 뭐 또는 듣지도 않고 때로는 일부러 그러시는가? 일부러 가르쳐준 방법을 반대로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냥 무슨 뜻이 있겠거니 지나가 버리면 나중에 또 뭐 목사님이 뭐 사랑이 없니, 뭐 교육을 잘못 시키는 거 아니 이런 얘기까지 막 듣게 되면 굉장히 마음이 서운합니다. 그래서 알게 됐어요. 아, 이 목회의 길은 목사님 최고예요, 잘하셨어요, 칭찬받는 길이 아니라 계속 이런 이야기를 겪는 것이구나. 그래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라고 그러시나 보다라고 이제 매번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왜 영문 밖으로 나아가셔서 그 치욕을 짊어지셨는가?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픔이라는 거잖아요.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 성실함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관계 맺음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 그것을 책망하거나 비난할 내용이 아니라 그걸 내가 떠나야 되는 문제, 겪어야 되는 문제. 그래서 내가 그걸 맞이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누구한테 나가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위로하지 않으시면 누가 위로해 주겠습니까? 그 속이 문드러지는, 속이 상하는, 그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어떻게 해야 되지? 세상 같았으면 붙잡고 얘기도 하고 싶은데 얘기하면 풀릴 것 같은데 목회 모든 신앙의 경험을 통해 보면 상담이나 이야기는 안 변해요. 기분만 상하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권면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듣는 분들은 매우 힘들어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주로 선택하는 방법이 침묵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방법.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답답하고요. 어느 분들이 얘기하죠. 불러서 얘기를 하세요. 이거 그렇죠. 이렇게 해달라고 저렇게 해달라고 얘기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서 들으면 좋은데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20년 넘게 했습니다만 그런 애들도 싫어해요. 안 나와버려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래 또 기다리고 또 참자. 근데 그럴 때마다 지치고 힘들고 좌절이 듭니다만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신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의 말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본인을 받아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었잖아요. 예수님 안 받아줬습니다. 심지어는 제자들도 처음엔 좋다고 하다가 다 부인하고 다 도망갔거든요. 그 길이구나. 하나님의 길을 간다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고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매번 깨닫게 됩니다.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마음을 아마 그쪽으로 인도하시려고 이런 마음을 주시고 이런 것들을 눈에 보이게 하시는가라는 생각도 하는데요. 영광의 길은 분명한 고난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고 그 고난은 내 것을 선택하고 내 방식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찬송의 제사를 부를 때 눈물이 나는 것 같습니다. 기쁨의 눈물이 아니라 화도 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부럽기도 하고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나는 늘 꽝인 인생입니다. 어차피 이 교회에서 시작한 것이 은혜 때문이었기 때문에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무도 몰라주고 무시하고 심지어는 치욕과 비난하고 그런 말 들더라도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온 것이 음식 맛있게 먹으러 온 것이 아니라 은혜 받으려고 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다시 소망하게 하시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의 찬송의 제사 드린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어려움을 겪으시거든 그리스도 예수를 다시 바라보시고 그를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길, 고통의 길, 그 외로운 길,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영광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복음의 소식, 그 영광의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소망하시며 이번 한 주도 기대와 말씀으로 하나님만 바라보시며 나아가시는 성도님과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